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6절 말씀입니다. 전생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성경 말씀은 지금 피고 있는 성경은요 참고로 보시고요. 앞에 있는 화면에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 맞춰보세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죠? 간단해요.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배예요, 예배.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회의 교육 강령이 있어요. 그걸 그 대요리가 있는데요. 소요리 문답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답서가 있는데요. 그 문답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그런 성경의 엑기스를 뽑아 놓은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강령이 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제1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 한 소절, 찬양 한 곡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받음보다 더 기뻐하세요. 장난 아니죠. 한 500만 원짜리 황소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 한 번이 훨씬 귀하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에 대해서, 그 예배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6주 동안 우리 함께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근데요,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배운다는 게요.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단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잘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물론 다 알아요. 이 정도면 다 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어떤 분을 예배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 성경 말씀 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분반 모임을 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절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6주 동안 예수님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고서는 이 자리에 나오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이 시간이 진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6주 동안 배워간다고 했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울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아주 추석 잘 보내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누가 한번 살쪘나 좀 전도사님이 볼게요. 한번 볼게요. 누가 살쪘나? 우리 추석 때 잘 먹어가지고 우리 민호 형 살쪘나? 전도사님보다 많이 찐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님 2kg 쪘습니다. 추석 때. 전도사님보다 많이 찐 사람? 아, 전도사님만 많이 먹었나 봐요. 네, 우리가 이런 추석과 같이 행복한 시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그런 평화롭고 풍요로운 가을이지만, 그렇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만이 살찌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만이 늘어가는 삶을 우리 에틴즈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특히 우리 고3들은 수시철이죠. 마음이 어려울 겁니다. 이제 이제껏 부모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만 살았는데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고 대학에 뽑아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회를, 을의 시간을 경험하는,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청소년부 고학년들도 중간고사를 받고 그리고 또 보고 있고 볼 겁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우리 저학년들도 다르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또 걱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아닌가요? 게임만 하고 있나요? 민건이 왜 시선을 피하지? 아니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저학년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노는 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내일부터 다시 직장에 나가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어떤 치열한 한 주가 벌어질까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월요일이 당장 걱정이 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드리워졌어요. 삶에서 우리가 지금 곰곰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웃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삶이? 삶이 행복하십니까? 어른들은 말하죠. 아무 걱정 없는 10대라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고민 많잖아요. 그죠? 고민이 많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뜻대로 안 되지? 실제로 삶에 시련과 역경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가 되었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사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전도사님도 다르지 않아요. 전도사님도 하나 더 갖고 싶고 돈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진짜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게 부족한 것에만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나의 마음, 자꾸만 불안한 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얼굴 표정이 여러분들 지금 어두워요. 그죠? 우리의 삶 또한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이 너무 딱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둠 가운데에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게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거기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왜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기에 어두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팀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이긴 한데요, 진짜 그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그때는 지금 우리 그 민선이 나이 중2 올라갈 때, 아닌가? 아니네. 중1 어딨어? 재민이 나이 될 때였어요. 초6에서 중1 올라갈 때 그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전사님 그때 그 사춘기 그 접어들어서 이제 막 자존감도 이제 막 뚝뚝 떨어지잖아요. 사춘기 들어가면은 막 비교의식 엄청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에 잘생긴 형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스타일 좋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은 중3이었어요. 전사님 중1이었고. 그 형을 그냥 괜시리 막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전사님이 좋아하던 중2 누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사님은 되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랑 그 누나랑 되게 잘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 승부욕을 느껴가지고 막 괜히 막 더 잘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약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건 좀 귀여운 모습이고요. 사실 그 전사님이 이제 14살 올라갈 때 전사님 자존감 떨어지고요, 삶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느껴질만 했어요. 왜냐면은 전사님 그때 되게 어려웠거든요. 집도 가난하고요. 동생도 장애가 있고요. 부모님이 전사님이랑 나이 차이가 엄청 나요. 아버지랑 전사님이랑 41살 차이 나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으시고요. 할머니도 치매로 되게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그때 그 수련회를 향하던 전도사님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간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만나줬어요. 전도사님이랑 추수할 때 불렀던 찬양 기억나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찬양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어두운 삶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내게 힘이 되어달라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그렇게 마음 담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전도사님의 삶에 담대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형이랑 그 누나랑 잘 되든 말든 중요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좋은 거예요. 삶의 어려움들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전도사님 집도 어렵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변한 게 있다면은 전도사님의 믿음이 성장을 했어요. 10대 시절 고3까지 지금 은재 나이, 우리 민호, 우리 종승이 나이 갈 때까지 계속 전도사님이 힘들었어요. 근데요,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요, 진짜 힘든 시기인 고3 때까지 가면 갈수록 전도사님의 삶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어지는 그 순간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이 전도사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이게 전도사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면 삶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벌떡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치면 우리의 삶은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는 상관없이요. 사랑하는 네티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표정부터 달라져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무념무상으로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열정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도록, 현실에 순응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치관 전쟁이에요. 예전에는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러한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가치관으로 전쟁을 합니다. 우리 에틴즈가 나아갈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에틴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어려움 만났을 때 바로 그냥 하나님 놓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하나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로 발랄하고 생기 넘치는 10대, 그놈의 입시 때문에, 그놈의 경쟁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10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복하라고 이 10대 시절을 주신 건데 그놈의 입시가 뭐라고, 왜 그렇게 우리의 표정이 어두워져야 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만납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소망과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우리가 찬양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밝아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마음 담아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두운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 빛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은 비록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나에게 빛이 되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